9장도 뭐 한 절부터 한 절 한 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요, 이 영역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 크리스토.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진리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윤리적인 필연성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선언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이 밖의 세계, 그리스도 밖의 세계에서는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예배다라는 것을 바울도 유념하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건, 우리는 때때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건 남을 속이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흘려보내는 거짓이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말들을 가지고 세상에 아니면 교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 말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스펙트럼이 좀 나눠져요. 거룩한 영 안에서, 이게 엔 푸니마티 하기요, 거룩한 영 안에서 테스 시니데오스, 나의 양심이 함께 심마르티오스, 함께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풀어드리면, 자, 거룩한 영은 말씀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성령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뭔가 외부적인 어떤 성령의 영의 임재로 많이 인식했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거룩한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맞부닥치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상태가 거룩한 영, 성령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상태의 불꽃이 꺼지는 걸 성령 회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거룩한 영 안에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룩한 영 안에서 깨어나는 나의 영도 있는데 또 하나 갈등하는 나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여러분 혼의 영역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으면서 감정을 익히면서 배워나가는 영의 현상이 아니라 육의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의 현상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필요한 양심이 거룩한 영과 함께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2절을 보시면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데 뭘 증거하느냐, 내게 거대한 슬픔과 멈추지 않는 아픔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거룩한 영을 내 양심이 느껴요. 자, 양심이라는 건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혼의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혼의 상태에서 거룩한 영의 상태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견인인데, 근데 성령의 견인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증거되고 있는데 2절에 거대한 슬픔, 메갈레 리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디얼레오피오스 오디네, 멈추지 않는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슬픔과 아픔이라는 게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 근본적이라는 건 내 혼의 터전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의 공허감과 좌절감, 더 나아가서 공포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진리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의 요건, 혼의 종교성, 혼의 감정이 무용하다,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지각 변동 같은 걸 거대한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로 이 진리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진리 말씀이 나의 육의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발견이 바로 십자가 고백이고, 그게 거대한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되풀이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는 고백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증거가 거룩한 영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이 함께하는데, 이 양심은 거대한 슬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배려의 기도라든지 배려의 요청을 하는 이유는, 주님, 저에게는 이 시간과 혼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허하고 슬픕니다. 저의 공허함과 슬픔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령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의 영적 자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의 혼을 지켜달라는 거. 이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하는 그 말씀 뜻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한다는 게 뭐 혼의 기쁨과 혼의 선물을 더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영을 받아들인 존재지만 동시에 육신의 아픔과 혼의 갈등을 함께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영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혼의 번민과 혼의 고통과 혼의 불안과 혼의 공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나의 그 기쁨을 조금 더 훼손하고 있다. 이거를 누그러뜨려 달라, 잠잠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사역에서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5천 명을 먹이신다든지 하는 현상 기적으로도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인 존재는 무리를 걸으셨던 거, 현상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현상 기적을 되풀이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과 영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2절에 3절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장 좀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풀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내 육신에 반해. 여기가 먼저 시작돼요. 나는 내 육신에 반한다. 뒷문장부터 번역이 됩니다. 무 카타샤르카. 이게 내 육신에 반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한다, 육신을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육신에 반해 나의 친족과 나의 형제를 대신해. 자, 육신을 반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게요. 저와 여러분과 저는 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영의 말씀의 활동은 내 육신을 일단 돌아서게 만듭니다. 당신의 육신, 너의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줘요. 그래서 육신, 카타샤르카, 육신을 반하게 해요. 육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육신으로부터 눈을 돌리는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안에 수많은 다른 자들이 친족과 형제예요. 이 친족과 형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친족과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저주로 끊어내는 게 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는 내 육신을 반해 나의 친족과 나의 형제를 휘페르 대신해서 아포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아나데마, 저주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그 일반적인 주석으로 보면은 나는 내 민족과 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끊어져도 나는 원한다. 그 대단히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게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다 설명이 되는데 여기 3절에 이 저주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친족과 내 형제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얽매여 있는 종교성입니다. 자, 육신에 얽매여 있는 종교성, 또 차원을 말씀드릴게요. 친족과 형제는 종교적인 눈을 뜬 나의 혼적 자를 말하고요. 짐승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짐승과 육축, 베헤마, 그 다음에 샤르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헬라어가 기억이 안 났는데 히브리어 또 있습니다. 그 짐승 체계, 네리우죠, 네리우 베헤마는 짐승 체계는 종교성이 아니라 일반성을 뜻해요. 자, 우리 안에는요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반성, 그냥 먹고 사는 나. 두 번째는 종교성, 영원히 살고 싶어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걱정하는 나. 세 번째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걸 경험하고 있는 나.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함께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나. 지금 저희 12시 지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나. 두 번째는 종교적인 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셨잖아요. 이 의지는 종교성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성은 짐승 차원이고요. 종교성은 여기 보세요. 친족과 형제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친족과 형제 차원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 친족과 형제 차원의 말씀이 나를 영의 차원으로 돌려보내줘요. 영적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친족과 나의 형제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무엇과의 분리가 일어나느냐? 종교성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반적인 나는 종교와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종교와 상관이 없었던 여러분이 종교를 붙잡으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1차 종교성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주실 껍데기로 같이 오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간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만 이해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제자입니다.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기억했죠. 그때가 그리스도, 1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예수님의 사실은 껍데기를 붙잡은 거예요. 껍데기로 병을 고쳐주시고 껍데기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성령, 진정한 말씀으로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 영적 모습인데, 그리스도를 육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육으로부터 분리해서 원래 있었던 참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복음에 제대로 응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건 내가 1차적으로 내 종교적인 자아가 믿었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몸을 희생하겠다라는 약간 그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그 민족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민족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종말론자다라든지 일부 선교단체들이 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바울이 자기는 지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싶자라는 숭고한 희생전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혼적인 오해예요. 사람은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아요. 아, 본인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구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송한 말인데, 이 혼적인 이타심이에요. 자, 제가 왜 혼적인 이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정이라는 건요, 자기 안에서 원래 일어나야 돼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동정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동정 이런 거는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의 혼은요,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연대를 하게 돼버려요. 자, 이걸 왜 나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타인을 동정하게 되면 나는 잃어버리고 타인에 대한 동정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 봉사를 한다든지, 왜 주목사는 뭐 이웃 봉사하는지 저기 뭐 IT 난민들을 돕는 걸 왜 반대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전도의 원칙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불쌍히 여겨져야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시킬 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서 동일함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데 타인의 고통에 연대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게 상당히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간적인 존경심에서 우리 광화문 동상의 이순신 장군 당연히 존경하죠.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질 뻔했으니까. 그런데 사즉생 생즉사라는 게 복음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민족을 살린다, 이런 어떤 대의, 정의, 이런 것들의 함정은 도리어 나는 껍데기고 밖에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얄궂고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저주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대하거나 동정심을 베푸는 그 1차적인 그리스도를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의 아나데마, 저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차원이었어요. 자, 첫 번째 차원은 일반성의 짐승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를 회복한 종교 차원이었는데, 종교 차원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찢어낸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더 심오합니다. 이 아나데마를 묵상해 볼게요. 자, 아포크리스토 아나데마.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 저주를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적 자아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심판을 하는 존재일까요? 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자,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자, 바울의 전략이 뭐냐 하면요, 나는 내가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건 뭐냐? 자, 종교성으로 믿는 그리스도는요, 항상 구원과 심판입니다. 자, 종교성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믿었을 때 우리가 99마리 양이 되어서 저 한 마리 양은 어떡하냐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한 마리 양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런 이상한 질문하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이순신 장군 자꾸 나오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몰랐으니까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뭐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유치한 질문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하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종교적 그리스도에서 영적 그리스도로 눈을 떴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 뜬 것처럼. 그럼 눈 뜨면 뭐가 보일까요? 구원과 심판과 저주와 구원과 기쁨과 이런 상대적인 평화와 사망이라는 이 논리가 사라진 절대 사랑이라는 정역으로 우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걸 못 느끼셔도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심판과 구원이라는 선악과적인 구원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구원이 들어왔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종교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에 충성이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다 율법을 지킨 사람, 그래서 복받은 사람, 율법을 못 지킨 사람,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식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게 종교성으로서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종교성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결별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종교성으로서의 그리스도로부터는 저주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문적 뜻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3차적 존재입니다. 내 일반적인 먹고 사는 내가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종교적인 내를 영적인 내가 되었다고 해서 종교적인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려는 의지를 갖고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인간은 물리적 존재라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굳어요.
네, 하나님의 차원은 굳지 않는데 우리는 굳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의 올바른 공존이에요. 그런데 이 공존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종교적 그리스도를, 죄송한 말인데, 저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원초적인 불안을 아예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 이 말씀 듣다가 천국 못 가.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현재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주목사 말을 들어가지고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근본적인 것과 마주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은 가든 안 가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결별을 해버리면 타인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자신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독생자의 구원이 회복되는 존재가 비로소 진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그분 안에 진심이 있어도 그거는 양심의 진심이지 영의 진심이 아니에요. 영의 진심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보는 양심의 진심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게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동서말씀교회의 삭막함은 여기에 있다. 이게 왜냐하면 사각지대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볼 겨를이 지금 나보기에도 지금 허덕거리는데 다른 사람 배려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부터 그래요. 일단 저의 감동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타인과 여러분 공동체와 지체의 그 연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삭막한 교회에서 너무 또 삭막해지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다치니까 너무 삭막해지지 않으면서도 죄송한데 너무 친밀하지 않은 그 균형 감각, 그거를 요청드립니다. 맨날 어려운 것만 요청드려. 그러면 뭐 사랑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저도 애매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충만히 표출하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리죠. 네, 자, 거기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많은 그 이견들이 많아요. 아마 또 여러분들도 원문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 갈래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흐름이 조금 그 투박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친족과 형제예요. 그들은 양자된 것과 영광, 언약과 율법, 섬김과 약속. 자, 이거 다 갖고 있죠.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네. 자, 모세 오경도 너를 아들과 같이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 양자라는 게 휘오데스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진짜 영적 자는 2차적인 아들, 종교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버리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대속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건 아들로 눌러 앉았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죽은 이후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대와 소망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뭘 물려받죠? 현상적으로 물려받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비로소 보이는 영적 생명만 물려받는 게 상속자, 독생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들이 양자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모세 오경에서는 이거를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되지가 않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실 것이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시오니즘이라는 거에 그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여러 랍비들과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는 신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이 매우 강하고, 제가 종교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비판적이 아니라 거기서 모세 오경에서 파생된 이슬람의 쿠란은 모세 오경이거든요. 결국 알라가 깨달은 모세 오경. 거기서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자아들하고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성전을 버리는 이유가 이렇게 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신의 무한한 자비를 사후세계 때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문제예요. 모세 오경이 문제라기보단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종교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은 율법에 대한 걸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이 기가 막힌 게요. 그들의 아버지들은, 이게 조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들의 아버지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우리 안에 있는 혼적자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육신의 반에 그들에게서 나온 그 그리스도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종교성입니다. 아버지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종교성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혼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엑소 아우톤, 그들에게서 나와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자, 이 드라마틱함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죠. 근데 우리 종교성이 믿고 숭배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종교성에서부터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자, 그들에게서 나온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뭐냐? 그들의 아버지, 진짜 우리가 혼으로 믿고 있었던 우상의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상의 하나님은 만물이 되어 이 우상의 하나님을 그냥 떠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 노아의 방주,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출애굽된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는 물이 40일 동안 범람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죠.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그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로부터 스스로 나와버리는 말씀 육신의 참된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 은혜로운 건 그들에게서 나오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존재해요. 그리스도는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보혜사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종교적 자인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가 혼자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자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아버지들은 육신을 반해서 그들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다. 만물 위에 있다는 건 만물은 현상세계를 말하거든요. 현상세계와 관계없는 차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에피판토스, 만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만물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는 육의 세계, 또 하나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조금만 더 하다가 할게요. 6절에 조금 있다가 더워지시면 좀 트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으로 있지 않다. 자, 이건 왜 나왔을까요?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하나도 피력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상 질문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중간사라고 해서 몇백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건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자기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가라지들은 다 지옥 보내시고 알곡인 우리는 구원하시고. 근데 거기서 좀 디테일한 또 설교가 있죠.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구원받고, 제대로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옷을 입고, 또 그러다가 죄송한데 또 입신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위선적이니까 13평 아파트를 받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78평 아파트를 주셨다. 죄송해요, 이건 실제로 간증 들었는데, 근데 거기가 뭐 도곡동 근처되더라, 뭐 이러는 거죠. 요즘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참 입신을 해도 왜 그런 걸 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이제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현상에선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크게 주실 것이다. 자, 그게 그들의 기대예요. 그들의 기대 안에는 우리의, 죄송한 말인데, 기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얘기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구약에 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뭇별과 같은 조상을 만들 거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걸로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 뉘앙스는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번역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뉘앙스가 뭐냐면요. 번역의 뉘앙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한국 사람 아니다. 한국을 사랑하거나 뭐 대한민국에 대한 민족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게 아니라요. 바울이 말하는 원문의 뉘앙스는 이스라엘부터 나온 사람은 이게 바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부터 출애굽한 사람은 그 전부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엘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떻게 믿었죠? 현상적으로 마라나타 할 걸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이제 듣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뭘로 이해하시죠? 여러분과 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가 믿고 있던 종교적 이스라엘은 부서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나온 거죠. 자, 영적 이스라엘이 9장 7절에 이삭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네. 자, 이삭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데요. 이삭 안에 있다. 이삭은 뭐죠? 이삭은 불가능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좀 자세하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시선이 꽂히는 건 이삭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태어났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이삭이 태어났다. 여기에 현상의 기적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물질 세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우리 인간의 차원이니까 그걸 기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과 물리적인 거에 규칙에 압박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러는데 중력이 뜬다든지 갑자기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초자연적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이삭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꽂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삭 안에 있는 거. 그럼 이삭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믿음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으면 이스마엘을 왜 낳아요? 하갈하고 왜 결혼을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들었냐 하면 현상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예언하셨어. 근데 사라하고의 관계에서 육으로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죄송한 말입니다. 첩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조상을 이으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삭 안에 있는 그것이 말씀의 씨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 있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믿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념으로 주님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십자가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내 혼이 붙잡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잉태시키셨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9장 8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씨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약속의 자녀가 이게 정말 어렵고도 신비로운 건데, 자,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테크나가 자녀예요. 여기 지금 테크나가 쓰였어요. 자녀. 자녀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젖먹이는 여러분 인간의 현상에서 잘 보시면 절대 의존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든 일단 키워야 돼요. 그리고 사회나 국가 시스템도 키워줘야 돼요. 그걸 자녀로 생각해요. 테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투표권이니 인간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자녀, 이 자녀라는 게 히브리어는 다른 의미예요. 짐승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해요. 그랬다가 성인식이나 성년식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그게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데 안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 때 좀 말리셨으면 좋겠는데, 하브르타 교육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는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또 들으시면 뭐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인간이 아닌 걸로 취급하고 키워요. 그래서 인간의 관문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성은 망가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상당히 기계적이 되고요. 유대인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마인드와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상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냉철한 이성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생명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한 사람들이, 죄송한 말인데, 유대인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예요. 물론 편견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 구약의 태도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녀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속이죠. 근데 자, 이삭 안에 있는 자녀죠. 이삭 안에 있는 자녀는요 양육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인간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원리는 자녀는 양육받아야 되고 젖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자녀가 곧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곧 자녀가 되는 그 아주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서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젖먹이니까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자녀의 아주 어린 자녀의 울음소리도 아주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의 소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의 소리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뜻은 그게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영의 세계는 사람이 생각하는 성장, 양육, 그런 성숙,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용어로 성화 있죠. 성화된 삶.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 근데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을 바꿔야지, 개념을 안 바꾸고 나는 그냥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는 치리한다라는 명분 안에 그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성숙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죠. 그러면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 안에는 말씀이 굳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내적 복음을 말씀드리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저 사람이 미성숙해, 나는 성숙해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의 깊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자아의 깊이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생명을 돌리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자녀됨은 그 자녀가 언젠가 성장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영원이고 우주고 전부고 말씀이다라고 느끼시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점들이 점점 여러분 안들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6.25 옷을 벗었을 때, 자, 우리는 지금 현상 시간이니까 점만 찍었어요. 근데 6.25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던 걸, 나는 이 캔버스에서 있었다가 6.25 옷을 봤으면 이제 캔버스 밖으로 유체 이탈이 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무수한 점을 찍었는지를 황홀하게 느끼는 게 6.25 옷을 벗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황홀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점을 찍어 나가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때를 따라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10절 볼게요. 리브가가 우리의 아버지 이삭의 한 사람으로부터의 잉태를 경험했을 때, 자, 사라하고 리브가한테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10절은요,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 되게 신비로워요. 우리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경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엑소 에노스 코이텐 엑수사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의 잉태.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해 보시면 이삭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요,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존재.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의 연속인데요. 우리는 이삭도 물리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삭에게서 또 누가 나왔다. 이삭이 누굴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족보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바울은 그 족보는 육신의 시간을 적은 것이지 영의 시간을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삭으로부터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델푸스 개념 이해하시잖아요. 자궁인데 생명을 낳아요. 근데 혼으로 낳는 게 아니라 혼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낳는 게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잉태도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볼게요. 이게 이제 영적 잉태예요. 영적인 생명 아델푸스를 낳은 거예요. 그때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실행한 것도 아니고 택함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머물기 위해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부름부터다. 자, 이게 되게 은혜로운 게요. 오늘 은혜롭단 말을 제가 많이 써서, 근데 이게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한테 그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부르시는 그 부름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부름이 칼레오라고 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게요. 불러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를 뭔가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유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셨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부른 거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말씀이고 몸이고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건,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그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요, 복음으로 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으로 풀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선악과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구원인가? 이게 기쁜 건가? 이게 과연 사는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를 묻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천국을 간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입신 얘기했지만 여러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면은 사자와 아이가 뛰놀고 막 너무 평화롭고, 그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뭔가 이상적인 상태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를 떠올릴 때 뭘 떠올리실까요? 가장 좋은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다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다 뒤엉켜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 혼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 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기쁨, 어떠한 유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를 나한테 주셔야지, 최소한 구원이라도. 그게 부름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부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 그냥 그 불러주신 것 자체를 몸이고 구원으로 삼아주신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그거를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용을 품으시면 안 돼요. 뭐 이걸 제가 권면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다른 어떤 목적은 소멸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그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그게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에서부터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예요. 내 영의 자녀는, 내 영의 자각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바로 그 상태가 구원이다. 이게 칼레오,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자, 그리고 그 부름은 아시겠지만 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왜 일을 하느냐? 일이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선악과는 우리의 현상적 삶에서 필요한 도구예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고 더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삶의 의지죠. 의미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독려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악과가 오히려 이 역설적인 게,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로 머물게 되면요, 선악과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생명나무로 그냥 녹여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설명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사실은 이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깨달으면 생명이 선악을 삼켜요. 그래서 선악은 그냥 선악대로 살고, 그리고 생명은 생명대로 사는데 생명이 선악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1차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선악과를 가지고 거기서 죄책감이 나오잖아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불러요. 예수님, 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선악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눈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도 선악과의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사라지고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 그러니까 더 큰 선악과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선악과가 아닌 생명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한 상태에서는 생명과 육의 생활을 섞지 않아요. 육의 생활은 육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볼 때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이 선악과가, 자, 이것도 미묘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우리의 종교성이나 영적 자아를 많은 부분을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도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선악과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선악과로 살고 생명을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기억 안 하고 생명만 기억하시는 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바울의 깨달음과 저는 같이 될 거라고 보고, 12절에 부르시는 이가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바로 자녀의 원리.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테크나 자녀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가치는 뭐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이게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가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술 활동도요, 사실은 여기 우리 교회 중에 또 예술 활동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 가치 원리에 휘말리면 그조차 사실은 가치의 예술이 돼버려요.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다른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이게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나, 나답게 사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나답게 사는 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혼이 혼을 세워서 이런 혼외자가 멋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멘토나 뭐 셀럽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 자유를 저렇게 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게 산다는 게 복음으로 용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치가 무용하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겸손하라든지 재산을 버리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하등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로 평가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첨언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판단을 받지 않으면, 자, 진짜 같이 하고 있는,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치 판단할 이유를 못 느끼시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삶을 살면서 조금 더 경륜이 있으신 분이 좀 경륜이 없는 청년분들한테 뭐 조언을 해주거나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또 훈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있대, 이제 더 이상 타인을 가치 판단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다음 주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의 입체성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모세한테 말한다. 나는 자비를 행할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고 불쌍히 여긴 이를 불쌍히 여긴다. 오직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다. 기록은 바로한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같은 일을 너를 위해 일으켰다. 이는 내 능력을 내 안에서 보이기 위함이며 모든 땅 안에 내 이름을 철저히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원하는 일을 완고하게 하신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게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게, 이거를 이제 원문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라든지 어떤 인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원리예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게, 요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선민의식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라든지 유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식민 통치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그 노벨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분이 정말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고, 흑인은 족보상으로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일련의 논지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깊은 차별이죠. 자, 근데 제가 차별을 없애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 바로 모세, 에서, 야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아이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혼자를 위해 존재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리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한 사람을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주를 다 짓고 인류를 짓고 낳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인류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첫 시작부터 그냥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문을 열고 만물을 열고 만물 안에 있는 만물, 곧 영적 자아인 집사님을 택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듣게끔 움직인다는 거죠. 그랬다가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이 모든 삼라만상을 지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하시는가.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거야말로 우리가 따져 물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뜻이 뭘까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좀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중층 구조라는 거예요. 중층 구조라는 거는 우리 안에 결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는 그 MBTI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듯이 수많은 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결은 사실은 다 진짜 나와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이 그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규정되어 버린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시켰을 때 그분은 그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나 어느 직장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다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언어, 가치관, 생각,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수많은 존재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18절에 하나님은 델레이 엘스레이, 그리고 델레이 스켈로이,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원하는 일을 완고하게 하신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필연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필연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바로하고 모세가 있죠. 바로하고 모세가 둘이 아닙니다. 바로하고 모세는 하나예요. 예, 바로하고 모세는 하나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다는 건 모세 안에 그 10가지가 있었다는 거를 하나하나 뒤집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었으니까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하고 모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10가지 재앙이 늘 있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보기 전에는, 거룩하게 분리되기 전에는 그게 재앙인데 재앙을 못 느껴요. 우리는 사망이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 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랬는데 복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 복음 활동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바로에게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혼을 보니까 이 혼이 메뚜기 재앙, 여러 재앙, 장자 재앙, 재앙의 요소, 하나님과 대적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게, 그래서 10가지까지 다 깨달은 게 출애굽이고 그때 광야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바로와 모세의 관계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원하는 존재를 자비롭게 여기고 원하는 일을 완고하게 한다. 완고하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 때 영성이라는 거 있죠. 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니 뭘 했더니 내 안에 아주 영성이 예민해졌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옛날 말로 할게요. 옛날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예전에 느꼈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부정하기 힘든 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저는 그거 당연히 인정해요.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예언, 방언 그게 자,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 예언, 방언이라는 게 고린도전서가 아닌 데서는 말씀 행위로 설명이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런 게 있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다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종교성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뭐냐? 예언, 사랑,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던 종교성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진짜 자비, 하나님의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긍휼 있죠, 엘레오스, 하나님의 긍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계속 완고해지죠. 완고해서 놓아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가 완고하지 않았는데 완고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이게 완고한 게 아니야. 나는 이게 되게 영적인 거야. 나는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어.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여기가 막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막장인 게 여러분 그 은사 받으실 때는 정말 충만하시잖아요. 이 목사님들 보면은 이 편견 아닌데 여성 목사님들의 경우에 진짜 그 은사가 하늘을 찔러요. 막 그 투시의 은사가 뭐 제 과거까지 보시는데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은사가 큰 만큼 이거를 문을 닫는 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또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꾸렸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가 없으면 그 목사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존립이 위태로운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의 막장은 이 원하는 이의 자비를 발견하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중핵이라고 해서 영적 코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표현은요, 낭만적인 게 아니라 밖에서 전혀 범접이나 건드리거나 감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알아요. 근데 설명이 안 돼.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전달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건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의 갈고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행위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하는 일을 자비롭게 여기는 차원이에요. 이게 영이고, 그러면 반대로 뭐냐 하면 이 영이 우리 중핵이라고 하는 이 영이 깨어나면요, 반대로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혼의 문들이 닫혀요. 특히 혼의 종교심들이 닫혀요. 헌금이 닫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는 제가 조심하는 거죠. 헌금이 닫힌다 그러면 이미 표정이 너무 굳으시니까 아마 헌금은 유지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얘기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더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닫히고 기도도 닫히고 지금까지 했던 은사도 닫히고 현상적인 기쁨도 닫혀요. 죄송한데 다 닫혀요. 근데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한 번 닫히고 영이 살아나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자, 한 번 다 닫혔죠. 영이 나왔죠.
그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아니야. 또 혼에도 여러 영역이 있어. 또 다쳐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쭉 다치고 영이 압도하고 또 혼이 다치고 또 영이 압도하고,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거를 점강순환이라고 해서 말씀의 울림이 점점 깊어지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의 문이 닫히면 계속 닫히거든요. 한 번 닫히면 또 속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혼의 문이 완전히 닫히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로움만 남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이 완고해진다는 게 뭐 답답해진다, 경고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걸 말합니다. 스켈로스. 그냥 죽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현상에서 기쁨을 더 찾기보다는 영에서의 기쁨 속에서 현상을 치리하거나 대하게 되는 거죠.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